안녕하세요. JTV 예배자의 삶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빨리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잔치하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시작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4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고 발에는 신을 신겼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물건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은요, 프로토스로서 첫째 가는 옷입니다. 최고의 옷을 의미합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의미합니다. 신약적인 의미로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일 좋은 옷은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의의 옷으로 가리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죄인에서 아들로 신분의 회복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완전한 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옷은 신분적 회복인데 죄인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해결하고 하는데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스로 돌이켜서 온 게 해결을 한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해결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이게 그 해결을 포함해서 더 선을 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돌아오는데 그가 영거퍼 2번 해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라고 하지 않고 꼭 하늘과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이것은 구속사적인 렌즈로 봐야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바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네, 이제부터라는 여기는요. 아버지가 옷을 입혀 드린 후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힌 것은 이제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겸손하게 이제부터는 그러나 그 전에는 아들이었죠. 집을 떠나기 전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지기 전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어서 이제 돌아온 지금은
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빨리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제 아들로서 회복뿐만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지를 끼워준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요, 이 살아있는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 자식을 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직도 먼 거리에서 다가오고 있는 아들의 희미한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바람처럼 날아가서 아들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와서 바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들로서의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아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 아들을 빨리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이라는 그 회복의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른들이 이렇게 경박스럽게 뛰는 것은요, 아주 천박한 일로 여깁니다. 이 유대 사회는 명예를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버지 허락도 없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을 이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돌아온 아들도 알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함으로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수모를 대신 당하고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에게 예복과 반지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는요, 인장 반지라고도 합니다.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고 또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력도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아버지의 반지는 장자권을 회복합니다. 장자의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니, 장자의 반지를 돌아온 아들에게 주면 그럼 큰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도요, 요셉의 아들도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땅 분배를 받는 12지판에 요셉의 2배의 그 장자권이 두 아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야곱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돌아갑니다.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제 2편까지 보시면 알지만 두 아들이 다 탕자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작은 아들한테 왜 이 장자의 권위가 갔는지는 두 번째 이 편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실 줄 압니다. 또 이 고대 반지는요,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 인감도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인감도장하고는 비교는 되지 않아요. 바울이 요셉에게 줬던 그 바울의 바울의 그 인장 반지는요, 그 바울 왕을 대신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가 거기에 부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요, 그 시대에 인장 반지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 가문의 자녀라는 것이고 또 가문의 모든 권세도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상황으로는 내 아들로 이제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받은 것은요, 바로 신의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사명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과 성화되어져 가야 될 삶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바로 이 신발은 그 집의 아들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근동 지역에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랑 주인만 신발을 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요, 바로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좋은 옷은 죄인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고 인장 반지는 아들의 건의가 회복된 것이라면 이 신발은요 아들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발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그 위에 든든히 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하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 합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자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열방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명의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 맞추는 것은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또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맞춤은요 관계성의 회복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돌아온 당자는요, 돌아온 당자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위장된 큰 아들의 성실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주제로 2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